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새번역과 개역개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연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갖고 분별, 참으로 성경적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분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한 공동체가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그런 데가 분별을 잘한다고 그런 데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해서 지난 시간에 9번까지 분별이 무엇인지, 분별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분별에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을 다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그 책 50쪽에 보면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분별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는데,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좀 부족한 부분인데,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어떤 성품이나 어떤 돈도, 그 돈 자체도 그것이 악이거나 선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별에 있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분별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 중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본 경험들이 많은 사람이 분별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고,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면서 나는 가장 좋은 것보다는 좀 못한 것을 갖고,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이런 게 몸에 배웠는데, 물론 그게 신앙적으로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만약 나의 삶이 일관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분별을 잘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분별인 것처럼, 무엇인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찾고 그걸 가져보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라 이 정도만 하겠는데, 분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현재에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또는 더 많은 여러 좋은 조건들 가운데 구별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분명 A부터 D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다 나름 좋은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선택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은 개인적입니다. 사람들마다 분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를 들면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지만, 누구는 한국에 남아서 예를 들면 목회자로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은 제각각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이고 또한 조건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별적인 구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예를 들면 내가 의사라 그러면 의료 선교를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의사가 아니면 내가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다른 선택을 하죠. 이것처럼 개인적이고 또 내가 가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르게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적이고 조건적이기는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이 되게 옳고 바른 건지 건강한 건지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분별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는지를 나름 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가정 안에 남편이나 아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분별한 것이 나의 첫 번째 신앙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방향이면 그건 좋은 분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건 좀 잘못된 분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전에 행한 잘된 결정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지금 현재의 분별이 과거에 잘했던 분별과 결이 같다는 의미예요. 이런 거는 분별을 많이 해보면 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 전혀 결이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사였다가, 예를 들면 어느 한 분야의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가 북한 학교에서 교사를 했다가 전도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보면은 저의 학력이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들쑥날쑥인데 실은 저에겐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 저는 일관되게 거의 한 줄을 걸어왔어요. 한 결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뭐 교사였다, 뭐 탈북 청소년 학교 교사였다, 학교 지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행한 잘된 결정을, 여기서 중요한 건 잘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된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거와 이렇게 마치 이어달리기에 바톤을 주어받듯이 어제의 좋은 결정이 오늘의 결정에 바톤을 이어줘서 그것이 결을 같이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분별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분별되지는 않습니다. 확실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을 한다는 건 대단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딱 잡았는데 그게 100% 확실하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에는 오히려 믿음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분별의 결과를 품에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 확실하다, 뭐 너의 미래가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거의 100% 아닙니다. 뭐 나름 예언을 해줄 수는 있죠. 예언에 뭐 이렇게 은사가 있으신 분이.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100분의 1 정도로만 여기셔도 돼요. 그거 뭐 100분의 2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예언의 은사를 어느 그 목사님이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좀 비슷해 가긴 갑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100분의 1 정도지 뭐 그거보다 더 적으면 적었지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돌아보면 그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분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알게 돼요. 예정론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이게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려고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개인과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나의 분별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동시에 내가 속한 세상에도 유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지
내게 이익이 되고 나의 가정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교회나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도했는데 부동산 A하고 B 중에 A를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쳐요. 아니면 뭐 부동산이 나쁜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불법적인 정보를 알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대단한 손실을 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속한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분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만 유익하고 다른 이들에겐 피해가 되는 그런 분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좀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통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개인에게는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한 면을 보면 그러나 그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장 영광된 일이 됐듯이 또한 이 세상에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게 된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별이 갖는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분별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 해보지 않은 일, 뭐 그런 걸 갈 때도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100% 확신 아닙니다. 인간에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 길로 걸어가라 하시는 것 같고 가라 하시니 가고 가라 하시니 과정도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분별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이고 또 분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게 분별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분별의 성경적인 기초인데 분별은 매우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은사를 받고 뭐 방언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고별 연설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인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별의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분이 분별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확실한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도 분별할 수 있지만 기도와 함께 말씀이 없으면 그럼 아주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권사님들이 뭐 권사님뿐만 아니라 뭐 장로님이든 뭐 아니 목회자든 뭐 어떤 중직자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별의 시금석이 되는 것,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는 그 시금석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나 선택들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언자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제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밤에 찾아가죠.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죠. 난 널 부른 적 없다. 근데 어린 사무엘이 몇 번씩이나 다가갑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아차려요. 그 이유는 분별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분별을 할 수 있고 분별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분별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은 잘 분별하지 못했지만 또 분별은 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그 온 가족이 이제 멸망하게 되지만 엘리 제사장은 분별의 경험이 있으니 사무엘로 하여금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말하고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응답하도록 가르치죠. 그래서 분별의 경험이 분별을 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또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열림, 개방성과 관대함, 유연성으로 반응하도록 또한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는 오픈합니다. 어디로 부르든 무엇으로 부르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픈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관대하고 유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해요. 분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대단한 결기를 갖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분들이 순교하실 때 대단한 결기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나와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던 스데반처럼 분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매우 개방적이고 매우 관대하고 매우 유연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것을 분별했을 때 성향적으로 불같은 분들은 막 그것을 되게 강하게 주장하거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오래 보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것을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잘. 그래서 개방적으로 열려 있고 관대하고 유연하게 반응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까지 또 그 분별과 선택의 끝까지 계속 인내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선택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내게 이런 개방성, 어디로 부르시든 가겠다라든가 뭐 어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경험으로 나를 부르셔도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라든가 이런 개방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관대함과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또 권면을 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에 엘리야의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본문이지요. 그러니까 세미한 침묵의 소리 안에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도 분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되게 차분하게 듣는 것을 통해서 분별이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이 분별을 잘해요. 폭풍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야처럼 분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차분하게 아주 세미한 음속성의 침묵으로 거할 때 분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분하신 분이 조금 성향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잠잠한 분이 분별을 하기엔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좀 그런 면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가지려고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별은 이것처럼 이렇게 성경적인 기초적인 내용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 분별의 대상이었어요. 인간으로 오신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분별을 해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분별의 대상이었고 또한 예수님 당신이 분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분별의 대상이기도 했고 분별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What would Jesus do?라고 WWJD에서 팔찌를 하고 제가 수의교회 청년 때 청년들이 많이 하고 다녔는데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 기준으로 분별해도 여러분 분별 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갖고 분별을 하면 또 좋은 분별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읽어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별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을 요청하는지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삶의 변화가 있지요. 근데 그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지, 그런 거를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또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요청하는 그런 분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분별의 훈련이 됩니다. 예, 뭐 씨앗 뿌리는 비유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지? 라고 이렇게 분별하는데,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분별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분별의 거울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 내가 내리려고 하는 그 결정, 그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만약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별의 거울을 삼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분별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비한 거를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다른 영들이 존재하는데 그들 중 모두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그 시험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여러 선택지 중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분별을 나누고 그래야지, 예를 들면 이단 안에서 분별을 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그 영이 있는 곳에선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분별이 아니에요.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적을 받네, 그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신비한 걸 받네,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경험 한번 시켜주신 것 뿐이지 그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안에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4장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가장 분별을 잘한 삶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선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면 됩니다. 똑같은 그런 모양을 따라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누구는 한 집안에서 아내로서, 누구는 장사라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가면 사업가, 음악가면 음악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그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장사를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고민거리가 생겨요. 예수님이라면 이 A하고 B 중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억지로 그래도 그거 해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 결정 가운데 분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분량만큼 분별을 하고 또 그 다음 분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지금 여기서 요만큼의 차이를 보이지만 10년, 20년이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듯 분별이 쌓이면 그 쌓인 분별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의 성경적인 기초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분별하며 행동할지를 배우고 있는 한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이들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돼요. 그럴 때 뭐 율법을 다 지키자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그걸 다 안 하기로 합니다. 분별한 거죠. 유대인처럼 다 지켜야 돼, 그리스도인이어도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방인이니까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제하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메어 죽인 것과 음행만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분별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것이 또한 성경적인 예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교회의 당회에서 재직회나 공동의회에서 무슨 어떤 문제를 분별하려고 할 때 바로 이럴 때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재직회 안에 말씀 보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100명이면 100명 중에 80명이 말씀 묵상을 안 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좀 먼 곳으로 결정을 많이 내리겠죠. 세상이 보기에 의롭다 하는 뭐 그런 결정을 내리거나 그것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줄 알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제하고 네 개만을 요구했듯이 그런 아주 지혜로운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많을까요? 말씀이 없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분별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분별하는 게 성경의 예로, 성경책 한 가지 예로 성경책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온 분별의 성경적 기초이고 이제 분별의 신학적 기초를 몇 가지만 좀 알아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분별의 신학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또 한쪽에는 신학적인 기초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분별을 통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분별할 필요 없습니다. 뭐 도덕과 윤리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크게 끼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불편함이 없이 선택을 하면 그만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과 매우 긴밀히 상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살아있고 자라가는 믿음이 없으면 분별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만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분별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나는 그분과 관계도 없다 그러면 분별은 기독교적인 분별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하시며 그분과 내가 대화를 한다, 기도를 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살아있고 자라가는 믿음이 있을 때만 분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걸 정리하면 믿음 없이는 분별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분별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 없이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속을 쫓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 없습니다. 그냥 뭐 결정된 미래의 결과를 내가 먼저 알아서 그거를 잡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소위 뭐 무속에서 뭐 이렇게 점을 봐도 불안합니다. 자꾸 매이죠. 자꾸 매여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은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모험을 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자유로워요. 그래서 믿음 없이 분별이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좋은 믿음이 결국 좋은 분별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은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또 소위 뭐 믿음이 좋고 나쁘다는 편안한 얘기로 하면, 믿음이 나쁘면 분별도 나쁜 분별을 하게 돼요.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믿음이 결국은 좋은 분별을 가능케 한다. 그럼 분별을 잘하기 위해선 좋은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고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셔야겠지요. 두 번째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은 거대한 범위의 우주뿐만 아니라 창조의 각 개별적인 부분 등 모든 존재하는 것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우주만 창조해 놓으시고, 뭐 달과 해와 별만 움직이시고 역사만 움직이시고 나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내가 이 대학을 갈지 저 대학을 갈지, 하나님은 매우 관심이 많으세요.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기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신학적인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창조 세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해를 뜨게 하시고, 해를 지고, 달을 뜨게 하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끈에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공중에 지구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서 돌게 하시고, 태양을 돌게 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세계에 대한 관여하심이죠. 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운행에 관여하듯이, 역사의 운행에 관여하듯이 나의 인생에도 관여하신다는 그 신학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관여하시지? 마치 말을 탄 기수가 줄을 잡아당길 때 말이 나의 주인이 왼쪽으로 당기네 라는 것을 알고 왼쪽으로 내달리듯이,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어느 쪽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바로 우리의 분별의 신학적인 기초가 돼요. 그래서 분별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관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기에 그 관여가 어디 방향인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깊은 지성을 지닌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지 어떤 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 있다는 선택을 주셨어요. 만약 그 선택지가 없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밤을 지나 그냥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 됐지요. 근데 늘 언제나 하나님은 선택지를 주세요. 근데 선택지를 받으면 자유가 있는데, 반면에 자유는 늘 언제나 그 뒷면엔 불안이 있어요. 자유하다는 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또 이 선택을 했을 땐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깊은 지성을 지닌 인류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졌기에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별의 신학적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앞에 신학적 기초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분별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생각들을 이러한 새롭게 들은 내용으로 좀 보완을 하시면서 내가 삶에 또 인생에 어떤 선택해야 될 것들을,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분별을 하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분별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분별을 하실 때 또 의식 성찰을 잘 하시면서, 또 앞에 들었던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서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분별을 했구나, 또 신학적으로도 이런 근거가 있구나라는 걸 아셔서 분별은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것이라는 걸 아심으로 한 주간 잘 삶을 분별하시면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